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계속 강조했고,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야기들.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우리 삶에 또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아야 된다. 이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잊지 않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상에 필리핀 이제 크리스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색깔이 같이 나와요. 계속 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역도 해야 되지, 이렇게 통역도 해야 되지만 또 이 말씀을 적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 그것은 이제 소유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영혼들이 잘 이해가 안 된 것들은 또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거 설명해주고 평상시에도 주일날 설교 때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커서 각각 위치를 맡아서 진짜 이 민족 전체 걸쳐서 우리가 포진되어서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우리 신앙과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느낀 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참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렵구나. 외부에서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한 3주 교회를 다른 데 이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도 참석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해, 어떤 사람이 오든지 이 사람 잘 동화가 되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지켜보면서 참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같은 색깔을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들에게도 참 얼마나 큰 복인지,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이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사회 어떤 하나님 세운 사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 질서 가운데 존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두는 거예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함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주의 종을 존중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면, 주의 종을 주의 종 존중해야 되겠지, 그죠? 윗집분을 존중해야 되고 부모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대신하는 존중이라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뭔가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깨닫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된 존중 가운데 우리가 맨 먼저 행해야 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은요 영원히 존중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귀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죠?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이제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주 앞에 돌아가면, 그런데 뭐냐, 주님이 또 계획해 놓으신 영적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진짜 끝까지 존중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잘 좀 깨닫고,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물질, 네 작은 재물과 네 소산, 네가 뭔가 얻어서 처음 수확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권위를 가진 자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요, 또 주님이 세우신 어떤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도 어떻게 보면요, 어떤 그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우리 자신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권위를 높게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우리 수준의 사람들, 또 우리보다 쉽게 하면 좀 낮은 자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존중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주님께로 존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의 존중은 그 궁적인 목적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우리가 귀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첫째 끝없는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제 구약에 엘리 제사장 나오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이제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랐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쉽게 얘기하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백성들도 업신여기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우습게 여긴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있잖아요. 제물들의 가장 좋은 부위들을 지들이 챙기는 이런 상황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꺼려가면 억지로 뺏어버리는 막 이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두 명이죠. 근데 아버지는 엘리는 아들들이 하는 짓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이라고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밖에 안 했다고. 제사장의 직분을 뽑아버리든지 빼버리든지 아주 그냥 박탈을 하든지. 그래서 징계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경각심을 주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하지 마,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왜 그러냐? 성경 보니까 엘리는 탐욕스러운 자였다. 엘리 대제사장이 탐욕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영적으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들이 진짜 예수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때는 평상시에는 자식들 잘 이렇게 양육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그냥 다 베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2장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이 제사장, 내가 네 조상들과 너와 네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먹게 하였고 했는데 왜 지금 네 아들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응?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식들을 더 챙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을 더 챙긴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나중엔 엘리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를 삶을 때에 귀히 져서 가지고요 좋은 것으로 자기들 다 좀 막말하면 처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방법의 극치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이런 것들이요. 자, 30절에서 2장 30절에서 36절 한번 다시 볼게요. 3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36절 먼저 읽을게요.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표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시 세울 제사장은 이 속을 챙기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그 선지자가 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욕을 먹을지라도. 근데 여러분 욕 먹기 싫죠, 그죠? 여러분 우리 욕 먹기 싫죠, 그죠? 여러분 진리의 길은 욕 먹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핍박받느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별로 욕 먹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퍼주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욕 먹어도 주님 뜻대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진짜 참된 순종인데, 존중인데, 그러니까 엘리를 대신할 그 이 제사장이 받을 보상이 뭐냐면 자손 대대로 영부의 직분을 잃지 않고 풍성한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조상들의 신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조상 되라. 믿음의 조상 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믿음하면 아브라함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나요? 응? 아브라함이는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다른 왕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참, 그 사라보다 좀 덜 생겨갖고 너무 다행이지, 그지? 아닌가? 사라는 몇 살이 90살이 넘었잖아요, 그지? 70 전인가? 아, 그렇네. 어떤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나이에 70 넘은 상태, 그죠? 자, 70대, 보세요, 70대. 온양이 이상한 여자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 뒤에서 보면은 처녀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짜 자기 인생 대 목숨을 그냥 다 내놓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목숨 내는 것도 안 보고 사람의 연약한 것만 보죠. 실수하는 것만 보죠. 우리는 사람의 실수보다는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는 것이 더 빨리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우리 시간에 빨리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겁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중간에 또 참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인간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더라 이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씨고, 육체의 씨.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축복도 하세요. 삶의 축복도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짜 축복하시는 자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살m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욕을 먹을지라도 연약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보다 그 25, 그러니까 100살의 알라지가 얼마나 참 금이야 옥이야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하게 안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가죽이 없어도 다행이지, 그지? 동물 같은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우고 살을 동태 포듯이 쫙쫙 각을 뜨는 게 그게 포 뜨듯이 포 떠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내장 빼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뼈는 뼈대로 그대로 다 이게 불에 태우고 이게 완전히 온 몸을 그냥 해체해가지고 완전히 온 몸을 아주 해체해갖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끝냈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치우고 이삭을 데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올 거야. 만약에 아내들이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 소리 안 드리고 하면 한참 가다가 그 이삭이 궁금해갖고 아버지 어째 불이 있고 번제를 뗄 나무도 갖고 가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아브라함이요 너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하신다. 예,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인본주의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뭐가 주인 되느냐, 내 속에서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진짜 내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고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다. 지극히 그게 정상이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22장 3절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또 2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번제다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잡으려고 딱 내치니까 천사를 통해서 팍팍하게 얘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 말리잖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왜 주님 모르셨나? 두 번째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야. 그 뒤부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때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할렐루야. 그 뒤부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변치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 이때까지 못 가고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때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때까지 가지 못하고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지도자 탓하고 뭐 탓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된다니까. 그냥 내가 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지금 영적으로 가고 또 먹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일하시는 걸 보고 가지만 안 힘드냐 이거예요. 나도 힘들거든요. 힘들다고 안 갈 거예요? 어렵다고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마음의 부담들, 또 책임지고 가야 될 것들, 또 해결하고 가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나는 편하게 가는 줄 혹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는 편하게 가는 줄. 아니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고 또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지 그러나 편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은 여러분요 존중은 경외함이 없이는 존중할 수 없다. 아멘. 경외함,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존중할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그분만 주인 되시는 거.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함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존중이라고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주인들 가두서라도 진짜 아주 그냥 싸가지를 고쳐놓던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주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지구한 순종,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존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존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아직 덧없는 존중을 해라. 진짜 덧없는 존중. 진짜 덧없는 존중을 좀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좀 최우선이 되도록 해봐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죽을 뻔했다고 해요. 모세도 다른 것을 존중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좀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떠나다가 어디로 떠나면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애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이 사명 받고서 떠나는 과정인데 어느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는 왜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여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뒤에를 보면은 보세요. 뒤에 25절 시작.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하니.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에? 누구예요? 에? 게르솜과. 근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뭘 명하느냐면 자식들의 그 할례를 명해요. 할례. 그래서 남자들 성기 그 피복 있잖아요. 이거를 자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컸으니까 그때 뭐 마취제가 어디 있어, 그죠? 응?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이제 자식 꽃의 표피를 자르는데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도 해야 되잖아. 이때 누가 나타났냐면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유추해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십보라가 자기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던지잖아요. 유추하는 거예요. 저는 사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큰아들의 고통스러운 걸 보고 어머니가 이거 큰일 났다. 자식 죽이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는 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까지 이걸 해야 돼요. 아멘? 이걸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마누라 얘기를 더 들은 거예요. 마누라 말에, 자기 아내 말에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자식의 말에,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아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더 비중, 아니, 더가 아니라, 이거 100% 비중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지금 모세가 가다가, 애국을 향해 가다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텐트 쳐놓고. 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그걸 보고 모세가 막 헐떡거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 그죠? 순간 십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 어떻게 보면, 그죠? 다행이지, 그죠? 그죠? 그것도 주님 깨닫게 해주신 거지. 모세를 쓰시려고 했으니까. 만약에 십보라가 깨달았으면은, 못 깨달았으면, 모세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사람 중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을 말렸던 아내가, 엄마가 자기 둘째 아들 자기 손으로 돌칼을 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꽃줄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
모세가 이날 이후로 르비딤인가요? 반석을 명예라고 그랬는데 쳤잖아. 그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고 막 승질 났잖아. 막 상처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치?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이게 뭐냐?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를 쓰시려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신 거다. 근데 그건 그렇고 어떻든. 그러니까 이 이후로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권위상 때로는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교회 어떤 영혼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여러분요,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를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각오, 주님 나 혼자라도 갈게요. 진리의 길, 주님 나 혼자라도 진리의 길 따라갈게요. 여러분 혼자라도 따라갈랍니까? 예수님 혼자라도 여러분 따라갈래요? 남편이 못 따라와도 여러분 혼자라도 따라갈래요? 아내가 못 따라와도 혼자라도 따라갈래요? 부모님 못 가도 자식들을 혼자라도 따라갈라느냐 이거요. 이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주일 오늘 같은 시대에 더 힘듭니다. 왜? 지금 얼마나 타협 많이 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타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타협하느냐. 우리 타협하지 말자.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가 심령이 연약하고 좀 배운 게 좀 부족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는 때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으로서 그렇고 좀 속상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주님 높이는 거, 주님이 주인이시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직분 주신 거에서 순종하는 거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그런 그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그가 참 평안했을까? 평안했을까? 아비로서 인간적으로 아비로서의 아픔과 고통은 있었을 거지, 그죠?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온다. 아멘. 이거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그것까지 다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주님이 다 보상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물론 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도 실수도 하죠. 실수도 하고 또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 맨날 내 말만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는 얘기도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안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걸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안 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걸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한 길을 가자고. 예수의 길을 가자고. 그래서 가다 보면은 내가 걸릴 수 있고 나 설교하면서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 스스로 설교하면서 주 앞에 회개해요. 설교하면서도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 이건 내가 왜?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할 때 내 안에도 나는 타협하는 것이 없나라고 계속 도리어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타협하는 것이 없나? 나는 존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나?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이 목사를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나?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여나 걸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는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왜?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 앞에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여러분 돼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라. 그럼 주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라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으면 회개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어요. 그죠? 화평케 하는 것과 평화롭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건 다르다. 이 여자는 이렇게 쉽게 모세의 아내는 평화를 지키려고 그랬어. 평화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평화를 지키려고 한 것에 모세가 딱 동의했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은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엘리는요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동기는 뭐냐? 이 책에 뭐라 살해사욕이다. 살해사욕.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요구를 존중하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모세가 그 반석을 친 것은 진리를 타협해서 것이 아니라 욱 하고 올라온 그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는데도 마지막까지 속썩여.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 거지. 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만 모세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불순종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도 피난편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절대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엘리와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였고 모세는 아내와의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게 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도 태아 있는 아기한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아기가 태어나면 무릎에 앉혀놓고 젖 먹으면서 가르쳐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34절부터 37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 우린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삶에서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부분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뜻들 있잖아요. 그것을 타협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죄가 된다. 또 열왕기 13장에는 자 열왕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 참 재밌는 그 사건이 이제 열왕기 13장에 보면은요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3장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는 이따 끝나고 읽어보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이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과 또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르라 말하라 그랬어요. 가서 말하되 너가 거기 가서 말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하지만 어떤 것도 음식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네가 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거기서 주는 거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베들로 가가지고 결국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향해서 이제 그 제사지는 제단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 살해하려고 할 때 이 젊은 선지는 다 끊고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또 늙은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 선지자를 테스트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거를 맞이하러 가요. 정보를 듣고 나와 함께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같이 먹고 마시라고 했다. 나도 선지자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젊은 선지자, 지금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거는 뭐냐? 나중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그래요? 당신 선지자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어. 나중에 오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먹지도 않고 나귀 타고 가던 나귀도 먹지도 않고 사자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베푸는 어떤 것도 너 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그냥 집에까지 오라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동안 그럴듯한 말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 그럴듯한 말에 쉽게 그래도 이분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그 목사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사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주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알아. 왜? 자기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자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이거요. 목사님이 허락하면은 그냥 자유스럽게 가서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 꼼수를 알지. 그럼 내가 하라고 하겠어?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시험 넣는다니까. 왜? 나한테 목사한테 책임 다 떠넘기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핑계. 그러니까 목사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해가 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 목사님 해라고 했다고. 목사님 주일 빠져도 된다고. 내가 언제 주일 빠져도 된다고 그랬어. 평원에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기숙사는 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다.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방 하나 달라고. 안 된다. 내가 무슨 세놓고서 방 세놓고서 또 안 된다. 근데 또 분위기가 어떤 옆에 있는 집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자기한테 방 하나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참 웃겨가지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주일 끝나면 집에 다 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 순종하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존중하는 거죠. 아멘. 이 젊은 선지자가 처음엔 거부했다니까. 거부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서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 받잖아, 그죠? 근데 나도 선지자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말 좀 듣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 말 좀 듣지 말아라. 어떤 여기가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다른 목사들 얘기, 다른 얘기, 이게 더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게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더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안 된다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지식은 알 수 있다니까. 뭔가 여러분 속에 지식을 그거 박식해질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답도 안 하네. 계속 하려나?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이후에 그 대가는 혹독했다. 자기 죽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지금요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뭘 먹어요? 지금 고기를 먹고 있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 아직 그 보험과 율법을 확실히 구별되지 않았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과도기적인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구별할 수 있고 복음을 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 분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우리가 뭐 지금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막 죄악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고기는 피채 먹지도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굽이 없는 동물들, 굽이 없는 거,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것도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럼 지금은 거의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없지, 그죠? 구약에 따지면은, 그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어. 응?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응? 지금 그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한 거예요. 야고보 지역에도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게바가 바울이죠. 아내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그 할례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요.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먹다가 고기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뭐냐? 외식이라 이거죠. 아주 먹어서 먹고 있지 왜 피해요? 그죠?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를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같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이방인들이죠. 베드로의 친구들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과 음식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치? 그렇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와의 사건, 고넬료 사건.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몸뻑고 율법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집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먹는 것을 감춰?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기가 때로는 더 쉽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가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보이는 사람 우리를 절대로 책임 못 져준다.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철저히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이 책임져 준 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남편이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아내가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근데 왜 자꾸만 사람한테 기대를 해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가면, 따라서 내가 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끌으실 때, 진짜 아내를 하나님이 제대로 이끌으실 때 남편도 따라올 수 있는 거고, 남편 하나님이 진짜 이끌으실 때 아내도 따라올 수, 자식도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끌림을 받고 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다 이거예요. 관건이다. 보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렵긴 어려워. 그런데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존중은 뭐라 그러죠? 하나의 부산물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 돼야 된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저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상황상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사람에게 생각을 빼앗겼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빼앗기자. 우리의 오직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자.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